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생멸을 일구어가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의 영광이 주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소선지서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음으로써 우리에게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내용은 우리가 읽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말씀들을 말씀으로 조망하며 묵상하는 기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정하는 요나서를 읽을 수 있는 배경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시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요나와 나움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방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얘기가 들려지고는 그런 단락입니다. 이 760년대쯤으로 하면 남유다의 이사야,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남유다의 우시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강대한 세대 안에 요나가 활동했던 것으로 여러분 배경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소선지서를 이해할 때 그 12권을 일렬로 이해하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이렇게 주제별로 이 김창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말씀을 이해한다면 니느웨에 관한 말씀으로서 요나와 나움을 이렇게 짝으로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회개치 않는 강팍한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서 요나와 나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요나서의 배경은 열왕기하 14장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 2세 시대로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강성의 시기를 맞았던 남쪽 우시아 시대 때 마찬가지로 남북이 경쟁하는 세대로서 강대한 부유한 세대니까 그 부유의 세대 안에 어떻게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픔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야 될 거고요. 이 니느웨 아수르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지금 요나서 배경으로 보면 아수르의 제국이 이루어져 수도가 이루어진 그 전에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막 성장해가는 그런 도성의 하나로 보아야 될 것이고요. 이 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기 서 있는 나,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주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30년 동안 봉사했다, 이런 삐뚤어진 종교적인 선민의식이 어떻게 뿔거져 나오는지에 대한 아주 예리하고 아픈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주 신랄한 풍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부끄럽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마주서서 살아가는지 제 자신도 요나서를 읽으면 가슴 아픈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하고 저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지요. 그 부끄러움이 이런 겁니다. 그 이방인인 이 선원들은 여러 신들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요나라는 한 사람을 살려버리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정작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어쩌든 살려보려고 애타야 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더구나 선지자 요나가 이방 제국의 회개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박농콜 하나 때문에 성질이 나서 불불불 떨고 있는 이런 몰골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낯뜨겁게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이 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저 통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요나라는 그 이름의 기원을 많은 학자들은 압제를 당하거나 슬퍼 눈물 흘리는 그런 단어에서 추론하는 그런 학설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나의 아픔이 아니라 이 요나의 불신앙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울고 싶은 거지요. 요나서의 주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강대한 제국으로 성장해갈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아수르 제국, 그 도성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열어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너희가 복이 될 것이고 거기까지만이에요. 너희가 복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그 보편적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의 역사를 요나서는 우리에게 아주 아프게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야수르 제국으로 인하여 그곳으로 끌려갈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질 그 백성, 갈 곳에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심판 가운데서라도 어쩌든지 그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요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요나 이스라엘에 자기들만 우월하다는 선민의식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그 너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요나서의 전체 구조의 메시지로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파송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1장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이 들려졌습니다. 동북쪽으로 가야 될 이 니느웨가 서쪽 끝을 향하여 도망하고 있는 슬픈 장면이 3절에 소개되면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우리말 성경에 내려가지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뱀이 창으로 내려가고요. 바다로 내려가고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요나의 안타까운 모습, 그 요나의 내려감에 대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가는 이 부끄러운 모습과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피게 될 때 우리가 시편 78편 106편을 중심으로 해서도 우리의 기도 안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하고 강팍함의 슬픈 자취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을 당할 위기 상황 가운데 일어났을 때 이방인 선원들은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신의 가호를 의지하고 배를 가볍게 하도록 짐을 다 바다에 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잠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일깨워서 요청을 합니다. 혹시 아느냐? 너도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예리한 풍자이지요. 이 선장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요나의 신에게도 부르짖어 외치라고 일깨우고 16절에 내려가 보면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이방인 선원의 기도에 요나의 강팍한 항거가 놀랍게도 대비되어 있어서 한없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결국 제비에 당첨이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려느냐. 12절에 보면 요나의 담대한 신앙이 나오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담대한 이 고백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비한 요나의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거죠. 어쩌면 마지막까지 죄의 고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동화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이 요나의 사건을 사실로 언급하며 예수님 자신이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서야 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선하신 뜻의 보편성을 기도하십시오. 나만 구원받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열려져야 하고요. 내 믿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서서 자기 중심의 에고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보지 않도록 그 역사를 짚어보시고 반추하시며 세상 사람의 선함과 하나님 백성의 악함을 여러분 대조해서 말씀을 읽어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